새벽 기도 자리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세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명을 학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다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10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머무르며 말씀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이 10장에 이르러서 이제 땅 끝, 즉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재하는 또 세례를 받는 그런 구원 역사의 진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야 저 중동 땅에서 2000년 전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복음의 진전은 정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이 복음은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진짜인지 잘 안 믿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 중 몇몇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지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 다른 말로 하면 편견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진 그 놀라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반응이 먼저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또 자신이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경험했던 것을 말해줍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고넬료의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그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에게 임한 것과 같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가진 능력은 복음이 차별 없이 또한 제한 없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량화 또는 수치화를 참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숫자를 매기거나 구분 짓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분위를 나누고 시험 성적으로 나누고 지역으로 구분 짓거나 출신으로 구분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중에 높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고, 내가 낮은 숫자를 차지하면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도 그런 구분 짓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구분 짓기가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출신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천국 입국 시험을 치른다면 우리 중 몇 명이나 거기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 점수, 찬송 점수, 봉사 점수를 매기고, 장로님 자녀면 가산점 몇 점, 집사님 자녀면 가산점 몇 점, 무슨 교회 출신이면 몇 점, 헌금 점수 몇 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시고 또 그러한 것으로 구분 지으시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마치 개처럼 취급하였던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차별이나 구별이나 점수 매기기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그 두 번째는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전에는 분명히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꺼리끼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 가운데에 그의 심령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그것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하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는 외식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이지,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하기를 꺼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까지도 이방인들과 함께하며 활발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꺼려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전에는 너무나 쉽게 행하였던 일을 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다가가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찾아가게 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어울렸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전에는 너무나도 쉽게 내뱉던 말을 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일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그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중에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을 자주 듣는데,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시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복음의 능력 중 세 번째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자라고 등장하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고, 정확하게는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어서 그것이 선포될 때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정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적대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되돌릴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도 많이 경험합니다. 복음대로 살고자 하고 복음을 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최후의 순간에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분적으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복음의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천하에 인정받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듦으로 이 하루도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받는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그 차별 없고 편견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감사하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하기를 꺼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이전에는 멀리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가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조금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받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도 많지만 그 복음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이 하루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세상에서의 한 주를 살아가는 월요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병든 자들은 그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고 심령이 회복되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음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